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뭘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또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영적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되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어느 날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 이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 요한복음 우리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걸 믿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문제 사건을 놓고 문제 사건을 해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안 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얘기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육신적인 좀 부족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도움이 뭐냐면 영적인 도움입니다.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 교회에도 내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게 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얘기하든지 뭐 목사님이 얘기하든지 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든지 뭐 얘기하시겠죠. 뭐 현장도 똑같습니다. 현장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우리 뭐 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직업, 학업 다 똑같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뉴스의 이슈가 뭐였냐면 한 가정이 이제 한 달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아이 학교 안 간다고 얘기하고 제주도 이제 갔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살 수 있으면 살고 아니면 이제 뭐 올라오겠다. 그런데 이제 실종이 됐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우리 사람들 제가 예상을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바다에 차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 똑같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부모가 둘이 자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를 내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가상화폐 이것 때문에 빚 때문에 자살했다.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그 사람 왜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돈 때문에 죽은 거죠. 경제 때문에 죽은 거죠. 그다음에 또 마음 상태는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었겠죠. 돈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문제가 없어. 그럼 안 죽을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살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뭡니까? 그게 돈과 연관된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경제 때문에 죽게 된다 할 만큼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나 죽겠다. 그게 내 진짜 현실보다 그게 앞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뭐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을 누가 그렇게 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육신적인 돈 때문에 힘든 거죠. 막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막 마음 생각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개입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 못 받는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응답하고 싶은데 응답받을 수 없는 그게 뭐가 있냐면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발견해야 되죠. 저 개인적으로 안전 영적 상태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또 우리 현장에서 안 되는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어쨌간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안 바꾸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뭐 개인적인 것만 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냐? 분별력을 주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분별력이 생기겠죠. 또 고집하면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동기가 없어지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뭐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마음은 우리가 높은 데 있고 몸은 낮은 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도 높은 데 있고 몸도 높은 데 있어. 응답 못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동기를 없게 하고 이제 그릇 준비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질문하다 보면 아,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 옛날에 저는요, 엄청 이런 사람이었어요.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 보니까 별로 조급한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요, 옛날에 엄청 조급했습니다. 엄청 조급했어요. 성질도 조급하고요, 뭔가 축복받는 것도 엄청 조급했습니다. 남한테 지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뭐 운동을 해도 공부 빼놓고는 다 남한테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목회 수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탁구를 한다더라고요. 탁구 이렇게 신발하고 또 이렇게 라켓하고 찾으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운동했던 게 있더라고요. 저 한 2년인가 3년 전에 운동 탁구하고 지금 안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뭐 러브도 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뭐 신발도 보니까 막 다 떨어졌고, 제가 그걸 이제 챙겨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 이제 운동을 한 거죠. 그것도 그냥 운동한 게 아니고 연습한 게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한 겁니다. 3년 만에 서브를 넣으니까 서브가 막 웅ጧ한테로 들어가고 막 공도 안 먹거리더라고요. 그 게임을 냈어요. 몇 판 내냐면 5판을 냈거든요. 5판을 냈는데 4판을 이기고 4명을 이긴 거죠. 4명이고 한 분에게 제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이제 3위가 된 겁니다. 아, 열 몇 명 보이는데 공동 3위가 됐더라고요. 그 3년도 한 번도 탁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 옛날에 어디 가서 한 번 쳐보고 3년 만에 쳤는데 이제 그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면서 야, 이게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서 1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명이고 2명이고 3명이고 이러니까 조금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딱 썼는데 그분은요, 보니까 레슨을 제대로 받은 분. 제가 다 뭐 서브 넣으려고 하면 딴 분도 긴장을 하거든요. 이분은 더 서서 서브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정도 되면 레슨을 한 20만짜리 레슨을 한 3년 정도 꼬박 받은 분이, 제가 보기에는. 보면 알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고 이제 다른 분에게 이기고. 근데 3년 된 거예요. 그만큼 저는 3년 동안 이제 레슨 받은 그런 분이죠. 이제 그분도 보니까 또 잘하는 분하고 또 해서 좀 져서 그분도 공동 3위 됐더라고요. 어쨌간에 저는 옛날에 상당히 이렇게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조급하면 뭐가 일어나요? 막 화가 딱 일어나죠. 뜻대로 안 되면 막 열받죠.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복음 모르고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급한 게 이제 이걸로 바뀌어요. 그죠? 안 이래집니다. 에이, 뭐, 대충, 뭐, 될 대로 되라. 이래 살죠. 이게 속는 겁니다. 그죠?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나중에 무너지죠. 아니란 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못 받는 것 자체가요. 그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죠. 저도요, 너무 안 되니까 막,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단계까지 빠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삽니까? 뭐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는 하나님의 유일성 축복은 받기 힘듭니다. 개미 얘기했죠? 그죠? 개미가 아무리 새벽 뭐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 그래도 자기 노력한 만큼 밖에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 얘기는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응답 받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최선 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옛날에 이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예 어떻게 되냐? 그죠? 포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죠? 최선 다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옛날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공짜로 줬다. 그럼 뭐 받지요. 근데 그런 거 빼놓고는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교회하면서, 개척교회하면서 부족하고 막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어려운데 그러면 이거 노회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받는다니까. 그래도 목사님도 생각해서 하는데 좀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식사를 딱 갔더니 제가 이제 위궤양이 와서 어디 한 2주 아팠거든요. 목사님 딱 보더니 와, 김 목사 목회가 너무 힘든가 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막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디 멀리 이렇게 가면요, 어떤 목사님 저 딱 보더니 어휴, 그게 저기 당진에서 어떻게 왔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왔다는 거 뭡니까? 그죠? 보험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왔냐 그 얘기예요. 그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옛날에 결론 났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 없어도 그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한다. 외양간 송아지 이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심도 필요하지만 이게 또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게으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죠?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내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잘 될 것처럼 또 기도를 해요. 저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막 장군 될 것이라 기대했고요. 그거 안 되니까 운동선수해서 막 잘 될 거라 기대하고요. 산상조각 났습니다. 그죠?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운동했더니 운동 좀 배운 사람에게 완전히 두 무릎 다 꿇게 되고 되는 게 없어요.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되니까 완전히 낙심해버리죠. 그래서 낙심하고 완전히 실망해버리는 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조급하다가 안일해져 버리고 최선 다해서 포기해버리고 열심히 하다 게으름 당하고 기대하다 낙심하고 이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도 안일할 때도 누려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최선 다할 때나 포기할 때 진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으로 게으름 가운데 기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는 138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걸 매일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리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누리면요, 응답받으면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 누리다가요, 낙심되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도 그리스도. 그죠? 이럴 때도 그리스도. 그죠? 이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이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이쪽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 이쪽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 승리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너무 믿지 말고, 교회 너무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 너무 믿지 말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누굴만을 믿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다.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죠.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 되세요. 이분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누가 만드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가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아니라고 포기하고 게으름당하고 낙심하고 자질하고 마음이 걸려도 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성경의 핵심 구절,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도 우리 인간을 그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저가 우리 김성우 성도님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김성우 성도님 잘하는 분은 부모님이나 형제가 더 잘 알죠. 그리고 또 이제 부인 되는 와이프 되신 분이 더 잘 알죠. 같이 지내보면. 그죠? 몸에 어디 점났다. 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와이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알 수도 있겠죠. 근데 99.9%는 모르겠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제가 와 손 흔들었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막 손 흔들었어. 같이 손 흔든 거예요. 그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랑해도 뭐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자랑할까 안 할까요?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기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 안다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인 건 좀 더 잘 알겠죠. 근데 육신적인 마음적인 거는 가족이나 자기가 더 잘 알겠죠. 자신이요. 그런데 그 육신, 마음, 정신, 우리 영혼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과 저를 언제 태어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언제 구원받을 거며
어디에 살게 하며 이거 다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좀 벌거벗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응답받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버리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이 선교사 5명 자녀들이 있는데 다 선교 파송하도록 이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대로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가는데 우리가 막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데는 사실은 선교지만 참 선교는 아니죠. 어쩌보면. 갔다가 좋은 호텔 갔다가 뭐 목사님들 만나고 오는 거죠. 근데 진짜 선교는요, 진짜 막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차 타고 또 몇 시간 가고 또 막 오지로 또 막 배 타고 들어가고 걸어서 가고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 잘 모르지만 진짜 그런 데 가는 데는요, 아예 도장을 찍습니다. 목사님 아들 어느 선교지로 가는데 그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은 다음에 죽어도 없겠습니까? 하고 도장 찍어 보냅니다. 그런 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 주더래요. 그래.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너는 5명이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제 그 아들들을 오지에다가 선교로 보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을 속에 있는데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2개라 그러면 우리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번에 이 게 있잖아요. 게를 이렇게 먹었는데 뭐 게를 먹는데 개가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막 잘라서 줬거든요. 줬는데 애들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다리가 하나 있어. 아, 이걸 줘야 되나? 내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줄까 말까다 내가 먹어버렸어.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들면서, 야, 나는 하나님 마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딱지 하나 있는 그걸 줄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먹었거든요. 아, 그 다행히 애들 보고, 야, 더 먹으라니까. 아, 배부르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면 좀 미안한 거 있죠. 먼저 배부르다 그러고 내가 먹었으면 좀 양심을 안 찔릴 텐데.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냐니까 배부르다. 안 먹더라고요. 좀 늦은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그냥 보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고 뭡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27절. 그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이걸 인본주의냐, 진짜 성령 인도냐, 저는 많이 생각하고 뭘 얘기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막 얘기합니다. 상처받든지 말든지 사실 막 얘기해 스타일이. 우리 성도님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도 받아보려고. 여러분이 이 인본주의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항상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 안 바꾸면서 뭔가 제 응답한다. 그게 문제예요, 어찌 보면. 그게 나중에 더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안 돼도 별로 문제 안 삼습니다. 그리고 안 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조금 영적 상태를 좀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사람이 죽고 살고, 그죠? 화를 주고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생사화복, 감사해야 돼요.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주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화를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제 복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도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하죠. 그렇죠? 이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 하셨습니까? 구원을 성취하셨죠.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유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이르는 가운데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아유, 하나님 다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인성이 그대로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아픔과 배고픔과 추위와 다 있는 분이에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고선 마귀를 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목사님 돼서 이 권세 되고 장로님 돼서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권세가 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함께하는 사람에게 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 제자들이 3년 훈련 받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부르자 말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철종왕 얘기했죠. 아무 법도 몰라도 돼요. 그래도 왕입니다. 뭐 아무 규모가 없어도 돼요. 왕입니다. 말하면요,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권세로 명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천군천사가 파송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흑암식에 결박돼요.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단 마귀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 와서 제가 이제 좀 답을 해드렸는데 성도님 들으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 가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당들 만나보면요,
무당들 다 계급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영빨이 센 무당들이 있죠. 그럼 영빨이 세지 않는 무당들은 영빨 세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 영빨 센 사람들이 가면 이 영빨 약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무릎을 꿇고 주눅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있어요. 테마사 들어보셨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무슨 뭐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든가 할머니 귀신이 왔다든가 저기 장례식 갔는데 뭐 귀신을 막 데리고 왔다든가 이러면 그 테마사가들이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큰 귀신이 와서 쫓아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왜 끝이 아닙니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죠. 미리 역적 모의를 한 겁니다. 그죠? 미리 짠 겁니다. 짜고 고습 치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실컷 보면. 작은 신을 쫓아내면 더 큰 신이 오는 겁니다. 작은 굿 하다 보면 더 큰 굿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귀신, 사단, 마귀 똑같은 거예요. 귀신 이기고 마귀 이기고 사단 이길 수 있는 그 참 하나님, 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귀신 떠나갔다.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그죠? 소재되고 청소하고 수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전 형편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죠.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탕 발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의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죠. 그죠? 참 제사장, 왜 예수님이 대신 참 제사장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운명 해결 안 돼요. 점쳐서 해결 안 되고 구대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운명 팔자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귀신 부를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 지금 바로 기도하면 즉시 떠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안 되시거나 힘들 때 중간에 사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흑암 꺾는 기도를 하라니까요. 말씀 집중 안 됩니까? 말씀 집중 안 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졸린다. 혹시 사단이 개입했을지도 몰라요. 왜 흑암 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방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참된 기쁨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청선서가 동원되어지고 이 기도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주의식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마음속에 개인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걸 분여라 그러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보호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맞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요, 요겁니다. 뭐죠? 구원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일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뭐 자녀 축복 받으려고요. 나 지옥 갔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죠? 본질을 알죠. 본질은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성령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다 전거되면요,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왜 함께 하시죠? 그죠? 성령 내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와 24시 함께합니다. 그죠? 그리고 365일 함께하죠. 내가 예배 들을 때만 너와 함께하리라. 아닙니다. 너가 뭔가 막 헌신할 때만 함께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영원한 천국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죠? 뭐 나쁜 짓 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형 잘하면 더 좋겠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번 주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되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도한 이유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죠. 위에서 내리는 힘인데 그걸 보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정인 되는데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뭐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무슨 이런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뭘 주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다른 사람에 말할 수 있도록 정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부자 되리라. 그럼 좋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너희가 병이 치유되리라. 그럼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정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꾸셔야 돼요. 그죠?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예배 안 됩니까? 예배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한다고 뭐 다 해결되나? 기도를 안 믿는 거죠. 교회 가면 밥 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 밥을 못 얻어먹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둬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꿔야 돼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걸 여러분과 제가 힘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저가 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재창조 역사.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먼저 이게 꺾입니다. 뭐가 꺾이냐면 흑암 세력이 꺾여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해도 뭐가 꺾여야 돼야 되냐면 흑암 세력이 꺾여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은혜 받으려도 흑암 꺾여야 되고요.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응답 받으려면 흑암 세력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안 꺾이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가치, 생각, 아까 제가 한 8가지 얘기했지만 수백 가지가 들어져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흑암이 강하다. 흑암이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생각, 마음 막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별게 다 있죠.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거기 안 무너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냐면 성령께서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저걸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사단이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이거는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걸 하나님 다 막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뭡니까? 보내주십니다. 그 성경에 바울과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만남이죠.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그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저도 바꿀 거예요. 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뭔가 이거 완전히 바꿔보려고요. 교회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걸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상대편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꾸지 않게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상당히 많아요. 좀 많이 보이거든요. 사람도 보여요. 저 사람은 저 영적 상태 저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좀 시간표가 아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직자도 좀 세워지고 했을 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서 만약에 알아듣는다 그럼 이제 응답 진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또 이 재창조의 역사, 흑암이 꺾이고 만남의 축복이 와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